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후반부에 엘리후의 말과 엘리후의 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질문이 폭풍처럼 쭉 이어지다가 욥이 중간에 자신에게 느껴지는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난 정말 회개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후회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질문이 또 이어져요. 또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욥이 욥과 욥의 대답 사이에 한 장, 두 장 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폭풍처럼 한 번 더 이어졌습니다. 너 이건 아느냐? 너 이건 아느냐? 너 그래서 이렇다 이건 어떠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욥의 대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욥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그가 계속 의심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의심들과 그의 질문들에 대한 마지막 답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의심을 딱 그치고 하나님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래 내 생각은 이렇다 넌 이런 것 아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와 이런 기회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확 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확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목소리와 생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야만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모세 역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다윗 역시 실수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고 확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일에 마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도전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처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보입니다. 처음의 욥의 모습,
지금의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체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욥 스스로가 내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믿음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믿음이었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사단과 세상에게 자랑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작 그 욥의 믿음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욥은 지금 말미에 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네요, 주님. 그렇게 불안했네요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욥기의 시작은 본인 스스로가 고난과 어려움에 점철되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우리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보고서도 사단을 보자마자 세상 돌아봤다는 사단 보자마자 너 욥 봤냐? 난 욥처럼 순전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난 욥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에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다고 해도 절대 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직접 보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욥은 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늠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실존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말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이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도적이던 혹은 이제 욥기의 결론으로 가기 때문이건 혹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을 자랑스러워하시지만 욥기에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든 어쨌든 욥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저는 이 마무리를 해가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우리는 이런 장면과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4대째 모태신앙으로서 잘하고 이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그 할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자기의 부모님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이 기도해 준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 믿음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다라고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김영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어머니께서 교회 그렇게 자주 가시는데 그것도 좀 차려입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텐데 맨날 몸빼 차림으로 그렇게 교회를 가시더래요. 여성분들이 왜 옷 편하게 입으실 때 일하실 때 편하게 입으시는 옷 있잖아요. 몸빼 옷을 입고 그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런데 교회 가셔서 그 너른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 그 청소 여러 뭐 약품들이 있고 세제들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에 독특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항상 나고 그리고 남의 집 빨래를 도와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게 엄마 좀 그렇게 하지 왜 그래 몸으로 그렇게 가서 하는데 처음에 한두 번 그런데 날마다 그러면 곤란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다녀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렵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 뭐 의사랑 같이 결혼하게 되고 행복하고 부잣집을 이렇게 시집 가게 되고, 그런데 시집살이 만만치 않게 엄청 하게 되고, 그것만 해도 그래도 다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본인이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입은 표현이 자기가 주야장청 어머니 간증을 하고 돌아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 정말 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가 이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유산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아마도 저는 그 이해를 읽자마자 하나님 우리 엄마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던 거, 우리 자녀들 기도하던 거 하나님 그거 잊지 못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화장실에서 기도하던 소리 잊어버리지 못하셨나 보다. 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하던 소리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자랑이죠, 자랑. 그게 자랑이 되더라. 하나님께 정말 자랑되는 삶, 자녀들에게 자랑되는 삶, 그런 거 너무너무 소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40일 특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된 게 엄마 새벽 예배 주구장창해서 그런 것 같아. 아빠가 맨날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 혹은 내 남편이, 아내가 당신 기도해서 이런 것 같아.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랑과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욥의 말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막 툭툭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말대로 다 이루어 주셨을 때 있게 된 변화예요. 5절 6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대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삶에 이 순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질문한 요 시기들을 통해서 전과 후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욥에게 질문을 막 쏟아내셨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확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앞에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 진짜 보잘것없는 말을 했구나. 나는 나름 논리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랐는데 하나님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의 투로 말했다면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를 맞고 싶었던 하루를 오늘 우리가 기도로 열고 있는 겁니다. 건강과 기회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건강과 기회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은 재정 당연한 거 아닙니다. 평안한 가정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난한 관계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오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보고 있지만 아니요, 세상에는 그거 없는 사람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더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던 것들이 살짝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은혜로 주셨던 것이 사라지게 됐을 때가 고난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그의 삶에 부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다 없어지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거 다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드디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군요, 하나님. 되게 함부로 이야기했군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쓰였어요. 이분이 15살 때 1979년이랍니다. 15살 때가 1979년. 그리고 이 글을 쓰셨을 때가 이제 50살을 막 넘었을 때 이제 이 글을 쓰셨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에 의해서 진단을 받았고 법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시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병을 15살에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본인은 쉰 고개를 막 넘어서고 있답니다. 빛 속에서보다 어둠 속에서 산 게 더 길어진 거죠. 15살 동안은 눈에 뭐가 보였으니까 빛 속에서 살았는데 15살서부터 50살까지 한 35년은 깜깜한 가운데 이제 살아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래서 여전히 시각장애는 힘들대요. 힘들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늘 시각장애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가 나의 정상 상태다. 나는 시각장애라는 짐을 부여받았기에 그 짐을 지고 갈 은혜도 부여받았다. 그것은 내가 짐을 지고 가기에 충분한 은혜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라는 책에서 이분이 시각을 잃고 나서 어느 순간에 15년 내가 눈 뜨고 세상이 이렇게 밝지, 그리고 한참 꿈 많은 나이에 시각을 잃고 나서 50 넘는 나이까지 이제 시각장애를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상태가 다른 사람 다 눈 뜨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정상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상 상태. 그렇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런 시각장애를 갖기 때문에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짐을 지고 가기에 충분한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과 하나님 이런 만남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서 그 당연한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값없이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없냐고 항의하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더 간절히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믿음 생활 해왔다고, 이제 내가 주님 듣기만 하다가 봤다고 하는 욥의 말을 통해서, 그러네, 정말 그가 그렇게 되었지만 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욥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확 만졌으면 좋겠어요.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도마처럼 하나님 그냥 깔끔하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쉽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간절함인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랑되는 거 더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그 믿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붙잡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 욥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일밖에 없겠다. 하나님 이거 다 내 말대로 다 되면 진짜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고 달라고 그러는 내 모습이 회개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말만 하면 엄마는 아빠는 돈 다 주는 사람이라고 알았잖아요. 당연하게 아버지는 돈 찍어내는 사람이라고 알아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돈 다 주는 줄 알고 엄마는 뭐 맨날 그냥 엄청 슈퍼맨이고 철인이어서 그냥 아침에 새벽이라서 밥 달라 그러면 안 아픈 줄 알고 그냥 밥 달라 하고 살았잖아요. 저녁에 언제 가도 엄마는 아픈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그거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부모가 돼보고 부모님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구나. 와, 그거 진짜 너무 죄송한 거구나. 그거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거 정말 너무 큰 사랑이구나. 그걸 이제 조금씩 요만큼씩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알아갔다고도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요만큼씩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딱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본위로 우리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자꾸 주어를 자기로 가져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는 못할 수 있어도 내가 오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랑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